인사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오늘 아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좋은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감정을 조금 더 실어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좋네요. 오늘 아침에 멕시코에 있는 목사님이 그 성탄 엽서를 보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펠리스 나비다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죠. 국제적으로 한번 오늘 아침에 놀아보죠. 펠리스 나비다. 토속적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즐거운 성탄입니다. 예. 또 멋있게 한번 해보죠. 그 산타크로스는 어떻게 할까요? 산타크로스. 호. 메리 크리스마스. 배를 조금 내밀어야 되겠죠? 그렇게도 한번 해보죠. 같이 호.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요 조금 펼쳐도 이렇게 펼쳐도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성탄절 좋은 날이니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2층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하십시다. 산타크로스는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호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만 더 인사하죠. 그럼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마옥간에 계신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응예. 주님께서 오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했습니다. 저희 안에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4주간의 대림절을 마무리하면서 맞이한 성탄입니다. 겸손한 마음에 주님의 빛 되심을 반겨 맞이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시고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평화의 빛으로 오시고 기쁨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환하게 밝아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문제 하나 낼게요. 약간의 재미있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마리아. 아직 못 드시는 분은 성탄절 기쁜 날 자꾸 움츠려져 있으신 것 같아서 좀 가슴 좀 펴시라고 넌센스 유머 하나 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2000년 전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만 것 같아요. 성탄절을 정작 기뻐하면서 좋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교회일 텐데 성탄절을 특별하게 지내는 데에는 특별 세일, 백화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찌됐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산타크로스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할아버지로만 느끼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였어요. 1930년대에 산타크로스가 생겼어요. 그것은 어떤 상업주의 기업에서 자기의 브랜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이미지 광고 속에 산타크로스가 등장하면서부터였어요. 그 첫 번째로 되어졌던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 전에는 없었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배가 나오고 인심 좋게 생긴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한 병 마셔봐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기 천사같이 Me too, 나도 한 병 주세요 그러면서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31년, 32년대 나온 산타크로스의 이미지였죠. 그 산타크로스가 나왔던 이 이미지, 이때부터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갖춰져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타고 다니는 그 승용차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마법의 술록, 루돌프, 코가 빨간 사슴이 이끌어가는 것. 선물이 가득 담긴 썰매를 끌고 위태롭게 굴뚝을 등반하고 그리고 붉은색 솜털옷을 입은 이 모습 산타크로스예요. 그러면 묻죠. 산타크로스는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저에게도 어린 아이들이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아빠, 산타크로스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가짜야. 믿지 마.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산타크로스는 있었어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저런 붉은색 솜털옷을 입고 인심 좋은 넉넉하게 배 나온 할아버지로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 오래전에는 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요 성 세인트 니콜라스였어요. 세인트 니콜라스. 이게 오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이미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전혀 다르죠. 인심 좋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좀 강하게 생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터키 사람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 그리스 정교회 그 주교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다가 괜히 도와준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할까 봐 몰래 숨어서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양말 2컬레가 없어가지고 벽난로에다가 양말 걸어놓고 말리는 거기에다가 동전을 넣어놓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선물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몰래 들어가서. 그리고 지나가다가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집, 그럼 뭐예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가운 굴뚝에 거기에다가 담 위에 살짝 올라가지고 약간의 돈주머니 같은 것을 굴뚝에다가 넣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에는요, 그 딸이 셋 있는 가정인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첫째 언니도 둘째 언니도 셋째 언니도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결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집에 가가지고 차가운 굴뚝에 동전을 넣어가지고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엔 누가 했을까? 천사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한 줄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착한 일이, 진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질 수 있습니까? 밝혀지게 됐죠. 저 니콜라스 주교가 그러신 거구나. 그러다가 오랜 시간 그 니콜라스 주교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앞에 성스럽다, 거룩하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닮은 삶을 살아갔다 해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예요. 그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한 200년 후반, 300년 초반에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18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어떤 신학자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이야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코카콜라 회사에서 차용하면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가짜인가? 라고 생각할 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성 니콜라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는요 12월 6일을 성 니콜라스 데이라고 지키면서 그날은 몰래 선행을 베푸는 날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그 선행을 위해서 11월 말부터 조금씩 누가 어려운가, 누가 힘겨운가,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누가 내가 손길로서 조금 따뜻하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12월 6일이 되면은 성 니콜라스 데이가 되면은요 몰래 준비해가지고 가서
굴뚝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어디에다 하기도 하고 양말에 넣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도심지가 사랑으로 넘쳐나서 그동안의 마음에 가졌던 우울함들, 절망들, 낙심들, 아직도 이 세상이 사랑이 있구나, 아직도 이 세상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눔이 있구나, 아직도 사람의 인심이 살아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넉넉해지는 날이 성 니콜라스 데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타클로스라고 이름을 하고 있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선물, 혹시 오늘 그 성탄절 맞았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시려면은요, 이 밑에 있는 선물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비어 있어요. 장식품이에요. 이런 선물 말고 진짜 선물은 뭘까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표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 1년 아니에요.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넘어서서 영생의 삶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에요. 그 복음의 중심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죠. 성탄절은요, 그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로 오신 날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지난날 과거의 아픔과 형편없는 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아기 예수 가장 순수함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목자들이 그 앞에 가서 주님 경배함으로 인하여서 밤하늘의 별처럼 그 안에 빛을 만나고 새롭게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에 새로운 기운을 얻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다시 살아갈 때 발걸음 가벼울 수 있고요, 잃었던 자신감도 다시 찾을 수 있고요, 내 마음에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값진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거예요. 정성이 담기면 선물이 되고요, 소중한 마음이 담기면 선물이 되어져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 엄청난 걸 바라나요? 뭐 아파트 한 채 주라, 뭐 엄청난 걸 주라?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만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마음을 나누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이거예요. 기도가 그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화려하고 웅장하게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진실되게 정성스럽게 주님을 귀하게 맞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심장이 어떻게 떨리는지, 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사랑한다고 할 때 나의 삶은 어떻게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기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선물을 받은 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시골교회에 있었던 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요 예배에 기도 순서를 맡은 허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허겁지겁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본인이 기도인데 늦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안절부절 힘들었겠어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자기 기도 순서에 올라가요. 아직도 흐르는 땀을 연실 닦아놓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꽃과 호박 몇 개 가지고 기도석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요족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사투리가 들어가 있네요. 기도 문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일하다 늦어 죄송합니다. 농사철이 된 게 어떻게나 바쁜지 죄송합니다. 시간 맞춰 온다고 온 것이 이렇게 늦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헌금도 갖고 오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에 일하면서 본 예쁜 꽃들하고 실하게 열린 호박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일하느라 애쓴 교회 가족들하고 주일날 호박국이라도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되어 가져왔으니 별것 아니더라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은 예배 끝나자마자 제법 눈썰미 있는 제 아내에게 말해 예배당 앞에 잘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늘 죄송한 뿐입니다. 늘 죄송한 것뿐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늘 같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실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늦은 저녁 예배 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봐서. 정성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신 헤롯의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만나고 싶었고 우리의 낮은 마음을 만나고 싶었고 연약해진 심령을 만나고 싶었고 힘겨운 어깨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밤하늘의 별빛처럼 오셔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헤롯 왕궁이 아니라 왕관 쓰고 오신 분이 아니라 말 먹이통에 오셨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두면 둘수록 나의 삶에 어깨가 펴지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조금만 알아도 나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존귀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 좋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자리에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2015년 새날도 새롭게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고 복되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이 낮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가 이 땅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성탄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평화가 싹트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